어느 구역이 예배를 후에 구역 모임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역장님이 이제 고기를 마침 준비해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요. 유독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음식에 좀 욕심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분의 그 고기의 크기가 자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좀 그게 불편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것이 조금 서운했는지 구역장님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분비하는 분이 이 고기도 이렇게 좀 적당하게 서로 비슷하게 나눠줘야지 누구가 좋다고 거기다 더 많이 주어서는 이런 상처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약 7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그 땅을 다 완벽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남은 지역은 그 분배받은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약 500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면서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의 땅의 영역과 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로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한계가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체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마음의 심력이 다 약해져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때 영웅호골이었던 사람들도 이 나이가 들면 노쇠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늙어서는 정신이 혼미해서 일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늙게 되면 기억력이 쇠퇴하고 건망증도 늘어나고 또 기억력이나 또 기력이나 마음도 약해져서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인의 개념을 좀 더 새롭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 노인에 대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노인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지혜, 삶의 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과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 늙음이 이제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정복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7년의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 성읍들을 차지했지 산지나 골짜기나 또 저 시골 같은 데는 아직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2절 이후에 보면 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의 모습, 그러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의 서남 지역에 이 약 5개의 블레셋 성읍들이 있는데 그곳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또 키가 큰 그런 용병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 해안 지역인 시돈과 두로 지역도 아직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남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북쪽의 헤르몬산 지역 근처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군인들을 다 죽였지만 아직 민간인들, 그 땅의 거주민들은 아직 죽이지 못하고 내쫓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아직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아있는 이 민간인들, 이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열심이 약해졌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년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도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얻은 땅이라도 이제 거기 안에서 정착하고 살고자 했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앞서 있어요. 문화도 그러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이나 이 열매를 맺는 과실들을 이렇게 키우는 기술들이 그들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훨씬 더 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거주민들을 노예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함께하면 분명히 자기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위협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의 문화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싹 새롭게 세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신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른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결국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쫓았기에 결국은 그들이 이 세속적인 삶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결국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의 어떤 좋은 것, 안락한 것, 편안한 것, 행복을 얻으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이 젊은이들이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된 삶,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정과 정착과 편리함을 쫓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상속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이 각 가족과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50년, 희년이 되고 나면 그 땅 원래 본 주인으로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는 결국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분배했는데 몇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정령하지 못한 땅까지도 기업으로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한 땅도 주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 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주면서 이것은 나머지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니 그 책임을 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고 뿌리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그것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요청한 자에게 기업을 더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은 거에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더 달라고, 내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요청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하는 자들에게 더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요단 동편의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도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산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나 크고 견고한 성을 갈렙이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지경을 넓히려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또 믿음으로 노력해서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한 대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때때로 이것이 불평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기적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밟은 땅만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땅의 영역이, 땅의 지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고 믿음의 영역을 더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형제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이 요셉을 아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러면서 훗날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요. 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복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뿌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으로 복을 받은 그런 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형이 나를 팔았어? 그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고 마음에 이를 갈았을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다 받아들이고 노년에 그들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어요? 이 각 지파마다 한 지역을 줬지만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의 목을 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목을 준 거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 다 하나씩 받았지만 유독 요셉이 이렇게 복을 누린 거예요. 특히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요셉의 자손들은 세 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요셉만 이렇게 큰 혜택을 받았냐? 바로 요셉의 그런 믿음의 삶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와는 달리 복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또 있어요. 루벤과 시몬 지파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자녀보다 두 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제대로 그 큰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첩과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긴 했지만 존재감 없이 살다가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던 거죠. 원래 여러분 장자면 두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바로 요셉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대로, 뿌린 대로 이 결과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과 이 르우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므온도 굉장히 포악한 자였어요. 세겜 사람들이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을 때 그것을 보복해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였던 거죠. 그런 이유로 그에게 주어진 땅은 저 남쪽 네게벡 사막의 아주 황무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것들을 열심히 심고 기도로 심고 또 섬김과 봉사로 심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때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거두고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6.25 때 순교한 유계준 장로님이 계시네요. 이분이 평양 상정용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주 목사님이 옥바라지를 하고 또 남은 가족들을 돌봐준 분이 바로 이 유기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났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남으로 피난을 간 거죠. 그때 이 유기준 장로님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압수하면서 이제 이것은 공장으로 쓰겠다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막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5명의 아들이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면요. 장남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장,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 삼남 유시천 장로는 서울법대 합장,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 오남 유기진 장로는 안과 의사. 다 신실하게 장로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각계 사회 계층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아버지 유계준 장로님의 그 믿음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요청하고 행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땅의 지경과 또 영적인 영역을 더욱더 넓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네요. 시작. 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12지파 자녀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각종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업은 뭘까요? 그것은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회적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고 또 기업이고 유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33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셔서 정말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을 받은 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에게 각각 예언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 그들의 행위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레위에게 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레위의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저주와 가까운 말씀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예언해 준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레위에게 해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앞에서 분향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특히 재산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반전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거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32장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분노를 했죠. 하나님도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이제 이 애들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일단락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범죄한,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상 숭배하고 만들었던 관여했던 사람들 무려 3,000명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축복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형제들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아픔들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헌신과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세워가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야.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겠죠.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교사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 지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레위 지파는 우리 자신이 또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집에 풍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속되는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그렇게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지역과 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땅의 지경과 또 영적인 영역들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일터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풍족한 복을 누리고 또 땅의 지역과 영적인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땅의 지경과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